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 중에 밥에 대한 이야기,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아내와 이야기를 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밥에 대한 설교를 쓰니까 설교가 술술술 잘 나오더라. 그랬더니 아내가 밥 전문 설교가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식사를 하셨냐는 말은 한국에서 밥을 먹었냐는 의미를 넘어서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하죠. 나중에 한번 밥 먹자. 우리 같이 밥이라도 함께 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친해지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친구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가족끼리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식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대원을 들어가는데 신대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신대원에서 몰래 그 도서관에서 내가 이 학교에 꼭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신대원 식당 기숙다 식당을 제가 6개월 동안 이용하게 된 겁니다. 가서 이제 밥도 먹으면서 딱 보니까 배식구가 있고 밥 타와서 퇴식구 또 이렇게 갖다 놓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 식당 운영업체가 적어 놓은 겁니다. 식사를 즐거운 식사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지나가는데 뒤에서 밥을 먹고 지나가던 또 다른 어떤 여하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식사가 즐거운 것은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먹었느냐다.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었느냐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식탁이 즐거운 식탁이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내가 누구랑 먹었더라?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을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해도 즐거운 식탁인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더 즐겁고 행복한 식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식탁의 즐거움에 참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 마태를 그 즐거운 식탁에 불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유명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자기의 병이 낫고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늘 처음에 보시면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기적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 영의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밥,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 양식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이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밥을 먹을 때 한번 밥 잘 먹었다고 일주일 동안 굶으십니까? 그러는 분은 잘 없으시겠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뭐 간헐적 단식이든지 아니면 뭐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굶는 분들은 계시더라도 오늘 한 끼 잘 먹었다고 이제 다음 밥은 일주일 뒤에 먹겠다 이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한번 예배 드렸다고 다음 주 일주일에 또 뒤에 말씀 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매일 이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매일 이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밥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매일 먹을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가득한 식탁에 예수님은 한 명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제자 레위 마태였습니다. 13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14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발견합니다. 그는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지만 그 당시 시대 상황에 의하면 식민국가였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고 로마의 세금을 갖다 내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민족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로 치면 일제 앞잡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민족의 반역자가 세리고 그러나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신들의 돈을 뺏어가는 로마에 갖다 바치는 나쁜 사람으로 비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부자였고 잘 사는 사람들이고 또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 마태, 이 레위를 보면 그가 결코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날 중에 그가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궁핍하고 가난한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갈급함이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레위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단순한 말씀 한마디에 레위는 그 자리를 박차고 그 돈 잘 벌고 사람들한테 욕은 먹지만 안정적인 그 직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는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즉시 행동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니고 있는 세상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고 싶다. 나의 식탁에 오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식탁에 레위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 직업, 세리라는 그 직업을 버리고 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나의 돈보다도 나의 직장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레위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에 배를 버려두고 어부였던 그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밥 먹여주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를 이제 바꾸겠다는 결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세상이 주는 밥을 먹고 살지 않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을 먹지 않고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싶다면 세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먹고 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조롱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야, 무엇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렇다면 우리는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밥 먹여준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생하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청년부 캠프를 갔습니다. 유명한 강사분들이 왔어요. 그리고 많은 말씀을 주시고 도전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시간에 강사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청년부 집회를 가면 좀 짠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청소년 집회는 애들이 떠들고 막 장난치고 하는 것을 조용시키면 애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보람을 누립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마음의 자세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힘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마음이 이미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것을 볼 때 짠한 마음, 어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먹고 살기 힘듭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길로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합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신다. 물론 제가 목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먹고 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먹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다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빵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5만 번 기도에 응답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신실한 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자기가 기도한 것을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이루어지면 동그라미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5만 번이란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요. 이분이 90 몇 세까지 사셨는데 하루에 한 개씩 기도 응답되는 거 이상입니다. 5만 번이란 숫자가. 이분의 가장 늦은 기도의 응답은 죽고 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50년 동안 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고 난 이후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독일에서 제일 처음에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불량 청소년으로 자라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 기도 모임에 가게 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이제 선교사를 가겠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먹고 살겠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반대가 생깁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먹고 살겠다고 하니까 애인의 반대가 생깁니다.
학자금이 지원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재정적인 어려움, 생활비, 책값 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고 교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한 가지 일을 할 텐데, 그게 바로 고아원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고아들을 위하여 사역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하여 그분은 이렇게 고아원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당시 브리스톨이라는 이 영국 지방은 가난하고 무지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분은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한 번도 사람에게 후원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 하신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 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베이커리 빵이 남았는데요 드세요 하고 갖고 오고,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가면 지나가는 사람이 또 수표를 걸어서 주고 가고, 계속 그렇게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5만 번이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길러낸 고아의 숫자가 15만 명이고 750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날 레위는 기뻤습니다. 모든 고민과 갈등과 외로움에서 해방된 레위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바로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와서 먹자,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밥 먹자라고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란 분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 잔치 자리에는 레위가 있었고 레위의 친구들, 세리들이 또 있었고 또 다른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죄인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직업 여성, 매춘부, 어떤 창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은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적을 보기도 했지만 저렇게 죄인과 함께하는 모습은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지를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과 서기관에 대하여 그러나 대답해 주십니다. 17절에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자신을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한테 이 의사인 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단다. 나는 환자를 찾으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식탁, 생명의 식탁에 혼자 밥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면 여러분의 친구들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양식을 먹어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먹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도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친구들을 이 생명의 양식으로 초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도 해야 되고 성숙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너무 많은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버리한 새신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좋은 교회는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어리버리한 새신자들도 많아서 그렇게 평균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도전은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보면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식탁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하고는 같이 밥 먹기 싫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는 꼴 보기 싫은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처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누군가 보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교회로 걸려온 한 어떤 분의 교회 다니지 않는 여자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이제 소개하기를 나는 이제 60인데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설교 방송만 듣고 찬양만 듣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침에 찬양을 크게 틀어놨더니 그 이웃집에서 항의를 해서 마음이 무겁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게 상담 전화가 아니면 그거 당연하지. 그걸 왜 크게 트셨어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상담자니까 그러셨군요 라고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이 전부 다 못 살게 군다고 다 주변에 마귀들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 성격 같아서 당신 마음에 마귀가 많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둘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득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시간이 이제 일해야 된다고 하고는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저 죄인들하고는 같이 밥 못 먹겠다.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드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죄인까지도 함께 밥 먹자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도전은 밥 먹기 싫은 사람하고도 밥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도 함께 어울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삼덕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에 있는 교회에 탐방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특징이 100% 노숙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죠. 노숙자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헌금을 못할 테고 그럼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뻔듯한 교회 건물이 있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120여 명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렇게 교회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물론 재정 후원을 다른 곳에서 받긴 하죠.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냐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심지어 한국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김종현 목사님은 처음에는 일본에 선교 가셔서 가정교회를 하셨답니다. 이 가정교회를 하면서 교회 건물이 필요해서 자기 집을 빼서 그 당시에 집 팔았는 돈 300만 엔, 우리로 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교회 헌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하면서 자 우리 건물을 가집시다 라고 했더니 그 가정교회가 목사님에게 헌금은 받을 텐데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일본에서 쫓겨나 버리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이 일본에서 사역해야 되는가? 그렇게 깊이 기도하시는 중에 이분이 다시 사역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일하셨냐면 이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한 방에서 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사역하기로 결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려운 사람을 한 명을 섬기겠다.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 중에서 그 중에서도 병든 사람, 약간 중풍이 와서 어려운 분, 그분을 모시고 같이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또 이분이 또 한국분이야. 한국분이 일본에 와서 중풍 걸려서 노숙자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씻어드리고 밥을 먹여드리는데 중풍이 걸리면 아시겠지만 이제 반쪽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여드려도 반은 흘리고 반은 먹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춘기인 딸은 아빠 더러워 하고 뛰쳐나가고 뭐 완전 집안은 엉망이 되는데 그분을 6개월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밥을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같이 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침받은 거예요. 6개월 만에 이 중풍병 환자가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소문이 났는지 어느 곳에서 아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목사님, 제 남편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하고는 쇽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번엔 2명을 섬기겠다. 그래서 또 2명하고 같이 살고 3명하고 같이 살고 하면서 그것이 교회가 돼서 지금 일본 오사카의 나니와 교회가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식탁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식탁에 아직도 오지 못한 사람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같이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생명의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도 주님의 식탁에 불러주시고 함께 밥을 먹고 나누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불편하고 거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식탁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같이 밥 먹는 주님의 식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